기독교 영성학자 케네스 리치가 강조한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강조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째는 실천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실천의 사람. 믿음 생활에도 실천을 참 잘합니다. 이 실천의 사람은 모든 일에서 생각으로 배우고요, 또 느낌으로 배우는 그것만이 아니고, 즉시 생각으로 오고 느낌으로 오면 그걸 행동으로 하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실천의 사람입니다. 먼저 행하고 따라가고, 또 희생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인격이 살아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은요, 생각만 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짐하다가 그저 주저앉고 말아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럴까 저럴까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주저하다가 방황하다가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아까운 시간 다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에 결단했으면 실천을 하고, 그 실천을 바탕으로 경험을 하고, 뭘 하고요? 실천을 할 때 경험이 주어지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실천을 바탕으로 경험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머리만이 아니고 몸, 즉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요, 롤러스케이트를 타거나 자전거를 배울 때 여러분 그 배우는 방법은 금방 쉽게 우리가 말만 들으면 알게 돼요. 그러나 그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려면은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케이트든 자전거든 내가 올라타는 그 행동이 있어야 그 자전거든 스케이트는 탈 수 있는 기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기도 전에 넘어지고 자빠지면 어떡하나, 무릎이 깨지면 어떡하나, 쓸데없는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그 스케이트 하나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아직 타보지도 않았는데 자빠질 거 생각하고 무릎 깨질 거 생각하고 피나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실천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내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할 때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은혜가 됐다면 그 말씀에 행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가 강조한 걸 보면 거룩함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함.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매우 높고 위대하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로 성도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성도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건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입맞추라니까
육신적 입맞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거룩함이 배어나오고 거룩함이 묻어나오도록 형제들에게 서로 말하고 문안 인사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룩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 진정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거룩함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 바로 이 사람이 영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가 강조하는 것은 분별력을 강조를 합니다. 자신의 본부를 깨달아서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택되었고 부름받았고 여기에 있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자기 자리와 위치를 알고 직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별력 그러면은 어떤 사물을 분별하는 걸 분별력으로만 봐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맨 먼저 행동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감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지성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정의라고 합니다만 영성이 충만한 인격 형성은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의지가 먼저예요. 먼저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런 훌륭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따르는지 이유가 없으면 그냥 따라갑니다. 엘리야 여기 있으라 그렇게 한다 해도 엘리사는 그냥 따라갑니다. 끝까지 행동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맹세하고 그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봅니다.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따라갔고요,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까지 계속 자리를 옮기면서도 따라다닙니다. 여기 함께하는 성도분들 가운데 저를 따라서 여기 7번째 개척할 때까지 무려 3군데의 교회를 따라오신 분이 2분 계십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만류를 합니다. 힘들 텐데 이제 그만 따라오고 쉬어도 좋다. 그동안에 충성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다 하실 테니까 그냥 쉬어도 좋다.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그래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갑절의 영감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듦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과 속상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종을 그저 말없이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마지막 순간에 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선물로 받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도 물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느냐? 이 물음에 확실한 여러분의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살펴봅시다. 솔로몬이 21살 때에 왕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해야 됐어요. 이 구분된 게 아니고 왕이 다 관장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21살짜리 왕이 이 세 가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이끌어 가려니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매우 아주 귀중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때 겸손히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레이브 시미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번역해서 직역하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바로 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솔로몬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21살짜리 이 팔팔한 청년이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부귀 영화를 구할 수도 있고 장수를 구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하게끔 그래서 보호장치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40년 동안에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던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했던 그 한 가지 때문에 장장 40년 동안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지혜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게 되고 지혜의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하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잠언서 4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이사야서 28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뭐를 들으라고요?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웃과 백성의 소리, 이 가족의 소리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아픈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욥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교인 가운데 아파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욥기서 3장 24절에 보면 욥이 탄식을 합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먹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을 했을까요?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그렇게 욥이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혼자 고민하는데 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아내가 지금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데 세상 즐길 것 다 즐기는 남편이라면 그 속이 얼마나 또 아프겠습니까? 예수 바르게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가족의 아파하는 소리, 심령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게 바로 예수 바르게 믿는 겁니다. 며느리가 아파하는데 딸만 챙기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파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끼리 얼마나 아파할까?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귀, 영청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겸손히 말합니다. 영적인 감동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합니다. 영감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내 주변에 아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감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주 큰 것을 구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 엄청난 큰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조금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어려운 곳을 구했지만 내가 승천할 때까지 끝까지 나를 쳐다보라. 끝까지 나를 따르라. 흔들림 없이 내가 안 보일 때까지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세요.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픈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막혀있는 물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범사가 형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도 그렇게 간청하고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따랐더니 그 결과 그는 정말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으로 더 큰 일을 감당했고 권세 있는 사명자로 귀하게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일산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앞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잘 이루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명에, 여러분 맡겨진 그 직분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고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절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감에 바로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지식이나 그의 경험이나 그의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위에서 내려주는 그 영감, 여기에 마스터키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영감,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엘리사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뛰어난 것이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뛰어난 것은 엘리야를 사용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들고 사용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갑자기 영감을 구한 직접적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엘리야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자신은 엘리야보다 부족하다. 또한 자신의 허물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갑자기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마귀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수도 없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호시탐탐 유혹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감이 없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엘리야는 이 영적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는 이 영적인 능력을 갑절로 구한 이유가 바로 이 악한 세대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영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이것에 의하여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뭐가 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내 안에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흐려집니다. 잘 하다가도 한 번 교만하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산능력교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영감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론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의력, 바른 생각, 이 의로운 생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창의력,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부어지는 영감입니다.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감이 부어질 때 그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하여 엘리사같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 자녀들까지 모두 다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